저는 예수 믿고요, 신학교를 간다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매를 맞아 버렸는지, 시골에 매주를 달아놓은 곳에다가 저를 묶어놓고 얼마나 패대가지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매주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온갖 가난과 배고픔을 다 견디며 고학으로 제가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수박 장사, 오이 장사, 토마토 장사, 그리고 노가다 질통, 노가다 현장에서 질통을 제가 이래봬도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누가 써주는 사람이 한 놈도 안 계셔서 저는 부목사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당시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철학기도는 어떻게 한가,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저쪽이 어디 아무튼 있을 때, 노량진인가 있을 때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철학기도에 제가 참석을 하고, 우리 연석전 목사님 철학기도 어떻게 하는가 은혜 받고 정말 그렇게 목회를 배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저의 목회 방향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신학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정통 보수 신학과 개혁 신학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나는 신학의 퓨리티를 지킨다. 신학. 그리고 저는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외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가령 비냐드 운동이라든지 다락방 운동이라든지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 오직 제가 배운 개혁신학, 보수신학의 토대 위에서 제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밖에 몰랐어요. 제가 존경하는 윤석전 목사님만큼은 기도를 못했을지라도 하루에 몇 시간을 강단에서 자고, 하여간 강단에서 먹으면서, 항상 강단에서 살면서 오로지 독창적 영성, 성결을 추구하는 데만 오로지 저는 무슨 연합운동이라든지 무슨 교단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꿈에도 못 꿨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장지성주의, 오로지 교회 부흥.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교회 부흥, 오로지 교회 부흥. 저는 앉으나 서나 그저 교회 부흥밖에, 밥을 먹어도 교회 부흥, 그저 잠을 자도 교회 성장, 꿈을 꿔도 영혼 구원, 오로지. 그래서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개척을 했지만 7년 만에 그래도 1200평이 넘는 예배당을 짓고 2500명, 30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기적의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계속 부흥해서 7년 후에 저도 1만 평이 넘는 예배당을 짓고 해를 거듭하여 2만 명, 3만 명, 4만 명, 이제 곧 5만 명이 되는 교회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언제냐? 40대 중반에 이미 이런 일을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성장지상주의도 어느 정도 꿈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계속해서 개교의 부흥만 꿈을 꿨다면 지금쯤 아마 또 큰 사고를 쳤거나 큰 일을 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목회자 우리 분들 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법무장관 그리고 국정원장을 지내신 김성규 장로님을 만납니다. 김성규 장로님께서 여의도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저는 대형교회도 아니고 젊은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몰려온다. 만약에 이슬람이 몰려와서 그들의 꿈을 이루면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아무리 성도가 많이 모여도 근 15년 20년 만에 한국교회는 망한다. 이런 얘기를 영상을 틀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를 하고 오셔서 아무래도 그리고 영상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말을 잘 못해요. 달변가가 아니요. 그래서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저는 이 머리가 아직은 젊었어요. 탁 뚜껑이 열려가지고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당장 한기총의 허락을 받고 영상을 제작해서 한기총 이름으로 전국 교단과 교회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바로 CTS를 통해서, 아니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 나갔어요. 그 일로 인하여 사우디의 대사관에서 언론중재위원회 고소를 했고 법적 투쟁이 일어났는데 그 일도 잘 승리를 하게 되어서 그걸 전 교단에서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각 교회마다 깨어서 경성하여, 여러분 그때 이슬람의 석국구법을 맡게 되었고 이슬람의 전교 정책이 무산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어제 그 바른정당 대표로 당선이 되신 이혜원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얼마나 수고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부터 이슬람과 동성애 등 반기독교 세력의 전략과 공격, 이 사상적 배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성만 쌓는 캐슬 빌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이제는 뭡니까? 킹덤 빌더. 여러분 캐슬 빌더는 같은 목회를 해도 자기 성만 쌓는다. 이걸 캐슬 빌더라고 그래요. 좀 유식한 말로. 그러나 이제는 연합해서 8천만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뭉치고 연합하여 사역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킹덤 빌더라 이 말이요. 자, 여러분 얼마나 유식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 무엇보다도 저는 교회 생태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성을 제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태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생태계. 이 생태계가 깨지면 우리 인간의 삶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오늘날 환경단체가 악을 쓰고, 사실 그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요, 우선 산업화만 그냥 생각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이 생태계를 깨뜨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위협을 당해요.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이 교회 생태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생태계가 깨져버리면, 여러분 영국 가보세요. 미국 그렇게 예배당 잘 짓고 옛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텅텅 비어버리고 말아요. 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몇 명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말이죠. 생태계가 깨져버리니까 교회도 죽어버려요. 교회도 사멸. 여기서 아멘 안 해도 돼요. 교회가 사멸해버려요. 아무리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도 그 전에 교회 생태계와 목회 환경이 파괴되면 무용지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무용지물. 여러분 영국 교회가요, 잘 들어보세요. 영국 교회가 동성애나 이슬람 문제가 닥쳤을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는 영혼 구원만 하겠다. 난 우리 교회만 잘 섬기겠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영국 교회를 지킬 거 아니냐, 영국 사회를 지킬 것 아니냐. 그래서 동성애나 이슬람 문제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로 간과를 해버리고 말았어. 그랬을 때 여러분 평등법, 종교차별금지법이 다 통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영국 교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입니다. 2%. 여러분 아세요? 영국 교회가 진화론과 현대 사상에 의해서 한번 바꿔졌어요. 그렇잖아도 꺼져서 지금 넉다운을 한번 당했는데 완전히 확인 사살, 이슬람과 동성애 때문에 확인 사살이 되어버렸어요. 2%. 이슬람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8%입니다. 놀래지도 않아요. 남의 나라라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영국교회 생태계를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안드레이 윌리엄스 변호사, 아마 우리 연세 중앙교회도 왔다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 생태계 지키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영국교회 따라간다. 영국교회 따라간다. 그러니 이제는 똑똑한 사람 선교사 보내지 말고 똑똑한 사람이 한국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도 영국교회처럼 여러분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떤 것인데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운 당신의 재단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며 순교하며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쓰나미처럼. 그런데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 요 공격 배후에 숨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네오막시즘입니다. 네오막시즘은요, 이런 얘기 아마 다 공부하셨겠죠. 무신론적 사회주의와 휴머니즘이 절묘하게 결합된 사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내용은 뭐냐? 무신론이요. 무신론, 공산주의요. 그런데 겉으로는 뭘 주장한 줄 아세요? 평등, 인권, 박애, 얼마나 멋있어요. 나눔, 섬김, 정의, 소수자의 인권. 참 미치는 얘기입니다. 그래, 동성애를 소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걸 추구해요. 이 네오막시즘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새로운 진보 사상과 신좌파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친북 종북 라인에 서게 돼요. 사회적으로는 민중, 해방, 개혁, 정의, 평등,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장하고 그런 운동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권이나 평화, 그리고 섬김, 평등, 소수자의 권역보호를 외치면서 동시에 반정부 운동, 이 보수자들이 집권을 하면 반정부 운동, 이제 지금은 아마 그런 운동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 전통 사회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보수 라인에 있는 교회, 특별히 대형 교회를 타도하고 공격하는 운동을 합니다. 평등, 인권, 박애, 나눔, 섬김, 정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익보, 아름다운 공동체 등 언론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현대인들, 특별히 청년, 지식인, 정치인들까지 다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뭐요?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딱 끼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다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오막시즘이 가장 앞세우는 게 뭔 줄 아세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들은 동성애를 앞세워서 성정치를 함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정치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빌렐롬 라하이라. 빌렐롬 라하이. 우리가 성정치 배경과 흐름을 이야기해서 이 빌렐롬 라하이의 성정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렐롬 라하이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가정교사, 빌렐롬 라하이는 어머니가 자기의 가정교사와 간통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린아이가 이걸 잘 침묵을 했으면 좋은데 그걸 아버지한테 일러버렸어요. 엄마가 가정교사하고 대낮에 침대에서 간통하는 장면을 아버지한테 일러버렸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냥 두겠습니까? 어머니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자살을 해서 죽어버립니다. 자살을 해서 여보 미안해, 그러고 죽어요. 자, 그럴 때 이 빌렐롬 라하이는 얼마나 어머니에게 가책, 양심의 가책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성욕을 적지하는 제도나 이 성욕을 억제하는 제도나 문화에 반감을 갖게 됐고, 성욕을 무제한으로 품고 발산해야 된다는 성해방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라서. 그런 그가 훗날 근로자들의 정신치료를 해주다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이 좁은 국민주택, 우리로 말하면 주공 아파트 잡은 이게 근로자들이 막 노이로제에 걸려요. 보니까 이게 성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 오시죠, 애새끼들 우르르 낳지요, 저녁에 부부관계가 안 돼. 그러니까 막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다. 사람은 성적 욕구를 잘 풀어줘야 된다. 누구나 평등하게 성적 욕구를 발산시켜줘야 된다. 여기에 뭘 포함시켰느냐? 동성애를 끼워서 팔아먹은 거예요. 동성애. 그리고 그는 동성애를 앞세운 성정치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을 억압하는 첫 번째 구조가 뭔 줄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 이 가정의 울타리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가정의 구조를 깨야 돼요. 두 번째,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동성애를 가르치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성정치에 다 지금 돌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간음하지 말라, 동성애 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를 지금 연세중앙교회도요, 건강하고, 우리 또 윤석전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지, 조금만 빈틈이 있어봐요, 그냥 금방 와서 포탄을 떨어뜨립니다. 한국교회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끝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네오막시즘,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유혈혁명을 통해서 실패했어요. 프로레타리아 계급투쟁을 하는데 맨날 숙청하고 피를 흘리고 그렇잖아요. 피를 흘리니까 공산주의는 뭘 좋아해요?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빨간색. 사실 우리나라도요, 빨간색, 교회에서 어떤 빨간색을 감히 씁니까? 2002년 붉은 악마단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그냥 교회 안에도 그냥 붉은색이, 지금도 빨간 옷 입은 사람 굉장히 많은데, 옛날 1900년도 같으면 저 사람들 빨갱입니다. 여러분요, 북한 가보세요, 중국 가보세요, 전부 다 빨간. 유혈혁명이기도, 유혈혁명이요. 그런데 유혈혁명을 통해서 실패했던 공산주의가 이제는 문화혁명을 통해서, 근데 그 문화혁명이 뭔 줄 아세요? 맨 앞장 세우는 게 성혁명이고 동성애혁명이라 이거예요. 참, 얼마나 지금 아슬아슬한지 몰라요. 한국교회를 지금 무너뜨려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뭘 해야 되냐?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교회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부흥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평양 대부운동처럼 여러분 부흥을 다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부흥을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갈망하고 부르짖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다 우리 목사님들, 뭐 윤석전 목사님처럼 하루에 8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말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노예사 놀러 간다, 볼링 대회 한다, 무슨 모임이 있다, 찾아달 때 다 찾아다니고 인간관계 다 맺고, 그래가지고 언제 영혼을 구원을 하고, 언제 말씀을 준비하고, 언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정말 피눈물 나는 고독의 세월들이 참 많았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회에 올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저 캄캄한 절벽과 나락에 떨어졌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저 한국교회가 다시 7분흥선을 올라가고 8분흥선, 9분흥선을 올라가고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반 엔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흥의 터보 엔진을 달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는 낡은 엔진 15년 20년 차 가지고도 여러분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고바이길은 올라가다 엔진 꺼져버립니다. 안 돼요. 그래서 부흥의 터보 엔진을 장착해야 됩니다. 4구동 엔진, 4구동의 터보 엔진을 팍 눌러버리면 여러분요, 그냥 자동차가 푹, 아무리 철벽에 나락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헬리콥터 날개를 돌려가지고 헬리콥터 엔진을 쫙 걸리면 여러분, 그냥 정상으로 팍 하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 부흥의 터보 엔진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칭찬받아서 부흥했습니까? 핍박 속에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흥했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한 거예요. 부흥의 터보 엔진으로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서바이벌 목회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 우리 개교회가 부흥해야 한국교회가 함께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기존 목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새벽 기도하고 2명이나 오건,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3명이나 오건 새벽 기도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하고, 이게 다 사실은 매뉴얼대로 하기는 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동력이 떨어졌어요. 동력이.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철학 기도할 때도 새벽 기도할 때도 왕왕 기도하는데, 저도 좀 이렇게 기존 도시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분당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도들이 달아졌어요. 얼굴도 달아지고 손도 달아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신도시는 그냥 밤 예배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난 우리 여기는 모르겠네. 주보를 내가 밤 예배 못 봐가지고. 수예배도 별로 안 나와요. 철야 기도는 한 100명 50명 나와가지고, 이 동력이 떨어진 거예요. 동력이. 그래서 그저 그냥 우리는 한국교회 이 선교사들의 선한 전통을 물려는 걸 지킨다. 밤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 낮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철야 기도는 그냥 꽉 채워가지고, 제가 아무리 목소리가 뱀장사 큰아들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제가 강단을 지키면서, 여러분 그렇게 비웃지 마세요. 내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성대 수술하고 한 달만 쉬면요, 아나운서 뺨칩니다. 이 낡은 매뉴얼대로만 하니까,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동력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 개교회가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교회가 연합하여 네트워크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네트워크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최근에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강연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참 이 당시 영국 교회 목회자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자기 취향에 맞는 클럽 교회, 이 용사고 들으세요. 내 표현이 아닙니다. 클럽 교회, 클럽 교회, 이 영상이 나옵니까? 클럽 교회. 그들의 표현에 하면은, 이 그녀의 표현에 하면은, 교회가 목회자의 개성과 취향에만 맞춘 클럽 교회, 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뭔 얘기냐? 목회자가 우물 안에 개구리, 교회가 부흥할 때는 이해가 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 목회와 자기 스타일과 자기 철학에만 맞추어서
자기 성을 쌓는다 이거요. 그걸 그녀는 클럽화된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클럽화된 교회. 그래서 모래알이 된 겁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 영국에도 큰 교회 많아요 사실. 예? 거기서 알파가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나왔는데 욱적욱적 모이기는 모이지만 전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런 교회가 반기독교 세력의 전략적 공격을 막고 교회의 생태계를 지키는 일에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되어 가지고 노방전도도 못합니다. 영국서 가면 잡혀가요. 아마 이용희 교수님 왔다 가셨겠죠? 다 들어서 알겠죠? 에? 지금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사회복지형 교회로 전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뱀장사 큰아들 소리지만 내가 진짜 다른 설교 너무 잘해.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 오늘 이 강의 이 스피치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옵니까? 충격이 와요? 누군들 이런 거 총대 메고 싶겠어요. 누군들. 기가 막힌 것은 한국 사회에도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미국 교회처럼 그대로 따라가 커뮤니티 교회로.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반기독교 세력은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한국교회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공격해오고 대형교회가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그냥 얼마나 공격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영적 전쟁만 잘했으면 됐어요. 기도하고 아빠지 내가 영적 싸움에 이겼으면 됐어. 근데 지금은 뭘 또 해야 되냐? 사상전을 잘해야 됩니다. 사상전. 네오마르크즘과의 사상적 전쟁을 교회가 치면 교회는 이제 쪼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쪼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만 잘할 뿐만 아니라 사상적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각계전투 가지고는 안 돼요.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돼. 이게 뭐냐? 네트워크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을 보면 거룩한 공예와 서로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그 말이 있어요. 이 거룩한 공예라는 말이 뭐냐? 바로 공교회, 영어로 캐톨릭 처치요. 천주교에서 캐톨릭 하지만 사실 그 용어를 우리가 뺏긴 겁니다. 뺏긴 거요. 우리 개신교도 캐톨릭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요? 바로 공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연세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여의도 춤순무공원뿐만 아니라 성복교회뿐만 아니라 세덴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그리고 공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 정서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나오시면 읽고 자 시작. 교회는 공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공교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개교회, 우리 목사님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개교회.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내 교회만. 물론 개교회가 잘 돼야 돼. 근데 개교회 아까 부흥하자고 그랬잖아. 첫째로 부흥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뭉치고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디자인하고 있는 교회는 개교회가 아닙니다. 개교회와 더불어서 공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연합된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한국교회의 목회자, 이 목회 생태계가 깨져가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문화와 제도, 이 사상은요 어디로 가느냐? 입법화로 갑니다. 입법화. 보세요. 자, 네오마르크즘이 동성애와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화와 제도가 어디로 가느냐? 국회로 가요. 국회.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려 보면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소용없습니다. 땅을 쳐도 소용없어요. 이미 입법이 돼버리면 소용없어요. 김영란법 입법되니까 꼼짝도 못하잖아. 근데 다행히 목사님들에게 용돈 갖다 주는 건 참 김영란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에? 나도 용돈 많이 받고 선교비 받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 사고 다니지, 내가 만약에 우리 종교까지 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간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어쨌든요, 이 반기독교 세력은 결국은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어디로 갑니까? 국회에 가서 차별금지법을 탁 입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9대 때 발의되었던 모든 법이 다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갔다니까요, 19대 때. 그런데 20대에 와서는 차별금지법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쓰고 유사 차별금지법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문 방지 및 고문 피해자 구제법, 또 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 국회 군인권보호법안, 뭐 6가지가 있는데요, 나도 몰라 이런 거요. 목회만 하고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 그저 좋은 법이구나. 근데 여기에 다 성적 지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입법 예고를 하는 순간에, 아니면 입법 발의안을 딱 준비하고 서로 사인을 하러 다니는 때에 우리 김승규 장로님을 비롯해서 참 귀한 평신도들이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나도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여의도에 사무실 딱 두고 교회 오지도 말고 그것만 하래. 그것만 해라. 그래서 전부 모니터링을 해. 모니터링을.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그게 차별금지법이나 똑같은 말이야. 근데 20대 때 와서 또 이것도 폐기 내지는 유예가 되었습니다. 유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연세중학교에도 그렇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오시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따뜻하게 저 빨간 물 들은 놈이라고 하면 안 돼요. 탁 해서 그냥 똥근육을 긁어주면서, 그리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아니 10만원 그거 후원금 하면요, 나중에 도로 찾아야 월급 받을 때 좀 그렇게 하면서 막 전화도 하고 하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용기백배해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개헌을 하잖아요. 거기에 몇 조더라? 나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37조인가 있어요. 2항 36조인가. 거기 보면 성평등이란 말이 있는데 양성평등으로 바꿔버렸어.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냥 몰라. 기도밖에 모르니까 뭐 그것까지 하나님 가르쳐 주겠어. 야, 성평등은 이것이고 양성평등은 이것이니라. 뭐 의식화가 돼야죠. 성평등은 생물학적인 성평등을 말합니다. 양성평등은 세상에 사회적인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 하면은 생물학적인 성이야. 그런데 트랜스젠더 아니면 젠더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성이요. 내가 여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리수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다 그냥 제가 이제 호르몬 주사 맞고 해서 뭐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젠더라고 하는 젠더. 지금은 섹스란 말을 안 써요. 전부 다 젠더로 씁니다.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 내가 고등학교 후배도 국회의원이 하나 있어서
행정고시, 사법고시, 그 다음에 또 공인회계사 3관왕이요. 이 양반이 뭘 모르고 세상에 찬성을 한다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오기 전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이나 똑같은 줄 알고 그랬다네. 어떻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도 몰라. 이렇게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그러면 동성애는 통과된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안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사상전을 잘해야 돼요? 안 잘해야 돼요? 이래도 안 되니까 국가인권회법 2조 3호에 근거해서 광역시, 도시, 군구, 교육청 및 대학에 이르기까지 인권조리안을 만들어라. 인권조리안. 요 인권조리안은 무조건 그 안에 바로 양성평등, 성적 지향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서울시에서도 만들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 못 만들겠잖아요. 여러분도 그때 전화하고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든요. 그런데 교묘하게 지금 이걸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개 광역시도에서 이걸 막느라 우리 목사님들 이런 거 얼마나 아세요? 이거 안 하면 이 다음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도요, 이거 안 하면, 이거 못 막으면 이제는 스스로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8천만 복음화 대성에 8천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막아놔야 돼요. 이것을 막아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태희 목사님이 아마 저를 세운 거예요. 내가 반 전문가입니다. 반 전문가. 나도 왕년에 기도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왕년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전도를 잘한 줄 아세요? 나한테 한번 딱 걸렸다면은 안 나오고는 못 패게, 안 나오고는 못 패게.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내가 40 중반에 내가 수만 명 목회를 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막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힘이 붙여요. 동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맨날 돈 내도 연세 중앙교회 반토막도 안 되는 교회가, 반토막이 뭐예요? 아무튼 진짜 힘들어요. 어쩔 때는 우울증 와요. 우울증 와. 내가 왜 이걸 알았나? 나도 내 교회만 행복하게 목회할걸. 얼마나 17개 광역도시 다니면서 악을 썼으면 내가 이 소리가 이래 돼버렸겠어요. 세미나를 해도 우리나라의 500교회를 골라서 다 공문을 보내도 단 10원도 안 와요. 1억이건 2억이건 3억이건 다 내야 돼. 얼마나 이롭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동역자들이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 인권조리안을 만들었어요. 도지사님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를 배려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제일 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시범 사례를 보이기 위해서 딱 입법 예고를 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봤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이 이러고 몸이 온몸이 지금 다 엉망진창인데도 그날 오전에는 제가 기재부 갔다가 오후에는 도청에 가서, 나 지사님 불러도 됐지만 일부러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줘야 돼. 도의회와 모든 그런 도직원들한테. 경기도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하자가 있습니다. 입법 예고 조금 중지하시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안을 낼 테니까 이 부분을 수정합시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이거 모르고 가서 막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철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거의 쓰러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툭 까놓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이요. 모든 거 다 지원을 저희 교회가 했습니다. 이제 저도 지쳐서 한 달 동안 말을 못해요. 이제 이거 썰어내면 수술이 또 성공이 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회자들이요, 우리 평신들은 귀 막아 그냥 못 오게 오셔가지고 목회자들만 오지. 오늘 그렇다고 오후에 오지 말란 아닙니다. 잘 오셨어요. 이 말만큼 우리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백날 국민일보에 글 쓰고 외쳐도 이게 세계의 경력이요. 지난번에 국제대회에 우리 이용희 교수님이 참 애 많이 쓰셨죠. 그때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같이 식사가 있었는데 제가 눈물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난 오늘 병원에 가야 돼. 난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어. 뿔뿔이 다 도망가셔서 내가 혼자 울고 그냥 국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서울역에 에스터하고 우리 교회가 수천 명 동원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고마운 게 존경하는 우리 윤석전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제가 진짜 엎드려 큰 절을, 땅바닥에는 안 됐지만 정말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제가 절을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며 한 수방 안에서 뭐냐, 바로 하나 되라, 네트워크 교회를 이루라.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개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해야 된다. 8천만을 우리가 구령하자.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네트워크해야 된다. 네트워크해야 된다. 교회가 네트워크해야 된다. 서로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 없다. 이거는 역사가 보여준 것입니다. 온 세계 교회가 다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정도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요, 여러분 지방에 가셔서 다 결성하세요. 우리 8천만을 우리가 구령하기 위해서는 이걸 먹어야 된다. 인권조례안 무조건 반대하지 마세요. 인권조례안은 안 할 수는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한. 그러나 최소한의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문구와 거기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만약에 다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은 저절로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